레위기 26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결론이라기보다는 경고의 결론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섣불리 그냥 가볍게 내리지 않고 매우 심하게 무겁게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경고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핵심은 대항할진대입니다. 대항할진대. 이 대항할진대라는 말이 본장에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면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행하시는가? 대적에게 쫓기게 되고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된다.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심지어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포위됐잖아요. 그때 부모가 자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응했지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등등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러한데도 너희들이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27절에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33절에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 쫓아내시고 흩어버리신다.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신다.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키시는 방법이었고 성숙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손에 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이끌려서 나가게 되었는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경고,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레위기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역, 타락,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유수라는 하나님의 징벌 또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정령 죽으리라 알고 계셨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패망을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뒤에 한참 있어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왜 700년도 더 뒤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훌륭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훌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기들의 우월함, 훌륭함에 도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사람의 우월함을 자꾸 너 우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기 우월함, 자기 훌륭함에 도취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메시아의 뿌리이고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도 멸망시켰어. 그 험한 세월 다 지나왔어.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 다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이 훌륭함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릴 그 훌륭함에 대한 기대로 벅찼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하니까 자연히 약속의 땅을 그 사역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의 땅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의무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보상의 땅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고생한 것에 대한, 우리 훌륭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은 좀 다르지만 새 예배당이 준공 완공될 것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다. 의무의 예배당입니다. 더 열심히 주의 법도대로 순종해야 될 그런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보상으로 주어졌어. 왜? 우리는 훌륭하니까. 이런 패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훌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훌륭할 때 있잖아요. 저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매일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되게 훌륭하잖아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훌륭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훌륭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훌륭한 존재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처음 교회 세울 때 대부분 사람들 훌륭합니다. 설립자들이 되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는데 설립할 그 당시에는요 되게 훌륭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생명 바치겠다고 자기들 거 다 내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짓고 그죠?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하나 되자 그러고 훌륭하죠. 신학교에 입학할 때 진짜 훌륭합니다. 그죠? 면접 볼 때요 복음으로 막 뜨끈뜨끈해요.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진짜 겸손합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나는 목사 자격 없는데요 받아도 되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밤새워서 이렇게 철학기도 하셨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훌륭하잖아요. 직분 받을 때 대부분 훌륭합니다. 직분 받기 전에 1년, 직분 받고 난 뒤에 2, 3년 생명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회는요 직분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하니까 잡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 훌륭하잖아요. 당신밖에 없다고 내 갈비뼈 그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라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그죠? 너밖에 없다고 원피스 많이 사주고 근데 한 10년만 지나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고 이제 연말 연시에 훌륭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기 뭘 새롭게 됩니까? 3월달만 되게 되면 다 식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훌륭함들이 사막에 낙타 발자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훌륭했습니다. 훌륭함이라는 이 발자국이 뒤돌아보니까 그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흐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점점 사라지더라. 그 훌륭함들이. 그래서 싸우고 자기 권리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덤벼들게 되고 자기 찬양하고 자기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본문은 은혜를 받아서 훌륭하게 탄생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현재 훌륭함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회초리로 우리를 쳐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자기들 훌륭함에 도취돼서 날마다 든든하여 성장해 가니까.
그 우리 안에 훌륭함이라는 그 교만이라는 옛사람이 쫓겨나게 될 때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때의 땅이 어느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옛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옛사람, 자기 훌륭함이 쫓겨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신약의 약속의 땅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이 약속의 땅이 안식을 못 누려요. 우리 훌륭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이 훌륭함이 쫓겨나니까 훌륭함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이 경고도 재앙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다,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고 대적에게 쫓기게 되고 그 끔찍한 잔인한 갈대아인의 손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걸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다루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텐데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훌륭함은 좀처럼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직과 같은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역사는 이사야 39장을 근거로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계의 14대 손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그가 얼마만큼 훌륭했는지 성경은 이런 찬사를 날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윗 이후로 한 21명의 왕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 이후로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정직한 왕,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말씀합니다. 훌륭하지요. 근데 더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25살에 왕위의 자리에 오를 때 그가 물려받은 그의 나라의 형편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 아하스의 나라의 형편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 나라를 물려받을 때 아하스는 지독히 우상 숭배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했던 자,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하스는 특히 공고할 때 그렇게 지멋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잖아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 공고할 때일수록 더욱 범죄했다고 성경은 역대기는 평가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수리아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입니다. 그때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그 대영걸 그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에게 은금 다 바치고. 근데 뒤통수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하나님 이거 괘씸하게 본 거예요.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 공고할 때에도 아수르 왕을 의지하느냐. 이것보다 악한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 안 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악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 아하스는 사방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절했습니다. 다메섹의 우상들. 아람신, 아수르 왕의 명령으로 오라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다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큰 제단을 보고 거기 매료돼 가지고 아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신상들을 그 제단들을 그대로 이제 성전 제단 동편에다가 복원시켜 놓는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 그게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맞은편에서 세워놓고 말하자면 교회에다가 이제 그 불상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간대상 옆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놔놓고 성전에 있던 노제단 이거 뜯어내 가지고 그 세워놓은 다메섹 그 제단 북편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거죠. 신성 모독한 거죠. 그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대국 아수르와 그 애굽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수르가 갈대아인 바벨론보다 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팽팽하게 애국과 대립을 했던 그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었습니까? 유다가 끼어 있던 거죠. 뭐 조공바치고 굴욕당하고 여러 면에서 황폐해진 나라를 25살 먹은 이사야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진노한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나라 살 길이 없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몇 가지만 열거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포로 생활을 면해 있는 그 북쪽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게 연약한 사람, 고아들, 노인들만 남겨 있었습니다. 그때 다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다 초청해서 우리 유월절 지킵시다 해서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 이래로 6세기 동안이나 한 670년 정도, 700년 가까이 있었던 그 놋뱀 있잖아요. 놋뱀, 광야의 그 놋뱀, 그 뭐라고? 하나님 그냥 교보제로 사용하신 건데 그 놋뱀을 숭배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 느후사단 그래 보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예수냐? 이게 하나님이냐? 그냥 노적하게 불과해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바로 정해서 성직자들의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잘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대우를 회복시켜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터놓았다는 겁니다. 제도를 잘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과 방불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아기가 나오고 11장에 이새의 줄기죠. 16장에 보좌에 앉으시니 그죠? 훌륭한 왕이잖아요. 32장에서 33장 의롭고 아름다운 왕, 의롭고 아름다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도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기만큼은 훌륭했습니다. 일단은 남유다는 다윗 계열의 남은 유일한 지파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따라 함께 자이든 타이든 기쁨으로 했던 불만으로 했던 함께 그 개혁에 동참하여서 헌신하던 중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남유다와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모두 죽게 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냥 다 망하게 됐어요. 히스기야도 죽고 유다도 멸망하고 유다는 그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에게 포위당합니다. 이게 죽게 된 거예요. 군대에게. 그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아처럼 훌륭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38장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은 언제 발병하게 되었는가?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가 그 대침공이 있기 조금 전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죽을 병도 아수르의 침공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제14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14년 만에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4년도 그냥 14년입니까? 아니죠. 14년 동안 그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종교 개혁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회개 운동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개혁 운동해온 14년입니다. 근데 14년 만에 죽게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을 병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감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 통해서 너 죽는다.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훌륭함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개혁 운동하던 14년 동안 히스기야는 내심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일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 전하면서도요. 오늘 마이크 잘 받는다 이 생각 들어요 지금. 자기가 훌륭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오늘 전도하셨죠? 전도하면서 신났죠? 그래서 혹시 자기 마음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 훌륭해.
젊은 사람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데 우리 정예 멤버 나와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 되게 훌륭하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할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자기처럼 히스기야가 자기처럼 누군가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훌륭함에 도취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너 그 훌륭함조차도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자기 훌륭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젊은 나이에 39살에 죽게 돼서 억울합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훌륭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욥처럼 내가 좀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그 개혁 좀 했다고 교만했던 그 죄와 먼지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 아버지 아하스의 일령표의 해그림자를 10도나 물러나게 되는 징조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도록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또 넘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넘어집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여겨요. 왜? 간증거리 생겼잖아요. 나 기도했더니 병 나았어. 이거예요. 참 우리 구제불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줬어요.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했거든요. 점점 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남지 아세요? 간증하는 그 사람이 남아요. 예수가 남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간증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지만 그 간증의 후유증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이사야서 3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문안하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이게 탐방하러 온 거죠. 정탐하러. 그들이 와서 문안을 합니다. 선물도 주고. 히스기야가 나 병 다 나았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내가 다 나았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눌려있던 그 교만함이 얼마 됐다고 다시 올라옵니다. 나 훌륭하지. 이제는 나는 병도 나았고 제2의 전성기 펼쳐질 거야. 오호라, 네가 네 힘으로 일어섰냐? 내가 다시 너 꺾어야 되겠다. 자, 똑똑할 때 똑이라는 말은 부러지는 소리라 그랬죠. 근데 똑똑 2번 부러지면 못 일어나요. 이번 2번째 부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나라 망하잖아요. 똑똑해서 똑똑 2번 부러지잖아요. 다시 자기 훌륭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자기 국고나 또 내탕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여줍니다. 자기 패 다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 은혜야 그랬겠죠. 다 내 영광이야.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으니 이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셨다.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떠나시고 버리셔서 버린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라는 이 인간이 결국에는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그 죄인일 뿐이다 라는 그 히스기야의 민낯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 훌륭해서 교만해졌지? 근데 너도 이런 죄인일 뿐이야. 예수 닮았지? 너도 죄인일 뿐이야.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히스기야가
다시 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 39장에 나오는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진노가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더 치졸한 모습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 자식은요, 내 아들은요, 이 걱정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39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치졸한 인간입니다. 그 훌륭한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그 훌륭함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시험하셨다, 이 말은 이 히스기야의 민낯을, 죄인됨을, 치졸함을 역사 가운데 펼쳐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훌륭함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훌륭함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함 다 무너져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실 마음이 없으셨죠. 왜?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죽이실 마음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가 끊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그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3절에서 33장 1절 말씀 쭉 근거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고 죽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12살. 그러니까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후사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그냥 죽었으면 성경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또 예언하는 중이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령표가 가만히 서 있는 채 뒤로 10도 움직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하스의 일령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시계는 과학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문명입니다. 세상이 주는 문명과 지식과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용지물 됐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나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또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뭘 택해야 되겠느냐? 힌트 주셨잖아요. 생명 택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해식의 과학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문명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대세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대세를 따르게 되었다. 항상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재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신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나가 은혜 받으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힘으로는 그를 대항할 자가 없는데 만일 대항하게 되면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진 징조가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가 10도 물러난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죠? 여호수아가 해, 달 멈추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걸 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병 고침받고 다시 일어난 새롭게 살아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너는, 성도는,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새 생명 그 인생 동안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열심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만 순종하고 그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징조.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 실패합니다. 다시 교만해진 겁니다. 병에서 일어났다는 것 외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게 된 근거들이 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대요. 심히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그릇들 만들고 방패들 만들고, 이 무슨 말이냐면요,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명품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이재용처럼 막 다니고, 이재용이 뭐 또 명품 안 하는 것도 있던데 하여튼 도배해버리대요. 그죠? 그 무슨 박사님처럼 에르메스 다 입고 다니고 무조건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명품으로 도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이렇습니다. 막 그러고 제가 보니까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에코스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 하나님이 다 복 주셨다고. 창고 새로 짓고 성읍 세우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죠? 건물 세주고, 그죠? 그리고 다윗성 서편에 상수도 시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좀 아는 사람이에요. 사업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돈 굴릴 줄 아는 사람이고. 보세요. 히스기야 선하죠. 훌륭하죠. 예수 닮았죠. 기도하면 파워 있죠. 응답 오죠. 능력 있죠. 기도해 주니까 막 낫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막 18만 5천 군데 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사업 잘하죠. 돈 있죠. 죽을 병에서 일어난 간증도 있죠. 이제는 최종 병기들 다 장착한 거예요. 완전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바벨론 뉴스는 다윗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가장 개혁을 많이 했던 훌륭한 왕 히스기야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자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2018년도에 우리 교회 건물 철거하고 이제 우리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준공 시점까지 대략 세보니까 한 7년쯤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몇 년 했습니까? 7년 했어요. 솔로몬이 7년 했고 다윗은 못 지었습니다. 왜? 네가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니까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로 너 교회 지었다고, 성전 지었다고, 네가 영광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는 못 짓고 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솔로몬, 예수가 괴물이 되니까 그 그림자를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지난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 교회 잘해가지고 보상 그렇게 잘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게 아니고 보상 받아서 잘 세웠다고. 믿음으로 세운 게 아니라, 기도로 세운 게 아니라 보상 받은 걸로 다 세웠다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도 훌륭하지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 어려움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연단시키고 7년 완벽한 숫자 7년 연단시키면서 알곡 가라지 다 걸러내고 더욱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을 히스기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사역 기간이 한 50년 되는데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한 30년 동안 히스기야와 함께 했어요.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그 왕노로 됐으니까 거의 30년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아주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와 그 한 집안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칠촌 조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왕궁에 늘 드나들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히스기야 잘 붙들어주고, 네 히스기야 세상은 다 잘한다 히스기야 칭찬하는데 히스기야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게 이사야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거의 히스기야를 포함한 그 지도자들을, 뭐 유대 지도자들을, 그 개혁운동을 비판하는 어조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서 이사야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소돔의 관원이요, 유다 백성들은 함께 개혁운동하는 그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사야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악평입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그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소망을 줍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게 이사야 18장 이후부터 쭉 나옵니다. 물된 동산 되게 해주실 것이고 쭉 나옵니다. 이 이사야의 비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비판했느냐? 교만해지지 말라고 비판한 건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너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개혁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경찰청장이 자기 밑에 사람들 다 오늘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교회다가 안 가고 되겠어요? 예전에? 그래놓고 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전부 교회는 박수 치겠죠. 너 권력으로 종교개혁한 거잖아. 야, 네 권력 쓰고 돈 쓰고 사업수완으로 개혁해서 너만 훌륭한 왕으로 남았지 정작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이게 비판입니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 달리는 말도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30년 동안 히스기야 옆에서 내 잔소리를 한 거예요.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겸손해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는 히브리 왕의 그 조건이 나오고 또 히브리 왕의 의무가 나옵니다. 조건이 한 두세 가지 나오고 그리고 의무가 한 5가지쯤 나오는데 그 왕의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러니까 율법서를 성경을 뺏겨서 말씀을 뺏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왕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잠언 말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뭘로 다스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받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15년 생명 연장된 그것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상태를 에베소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예수 안에서 연장받은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새 생명 얻었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전신갑주 입어라.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연장된 은혜의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두고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지혜로 사는 겁니까? 누구 원리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배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그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도 미숙한 점이 많았고 자기 훌륭함에 도취되어서 교만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런 종들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바로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 회개케 하시고 자기 훌륭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종으로 끝까지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 낮추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희년을 주시잖아요. 비록 다시 사는 15년 세월 동안 교만해졌지만 하나님 또 낮추셔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후손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수백 번 수천 번 변해서 교만과 갈망함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이 추악함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일일이 다 상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피곤하신 분이에요. 다 상대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너 그거 일일이 지적합니다. 죽은 자는 이거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날마다 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깨 두드리시고 안으시고 찢으시고 안으시고 반복하십니다. 왜? 철은 그렇게 연단하는 거니까.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닮아가실 겁니다. 예수. 그러다가 한순간에 작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빙판에 쭉 미끄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울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꺾으시고 흩으시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궁극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하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의 무서운 경고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훌륭하지 않음과 그런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그의 열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아서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훌륭함과 교만을 깨뜨리시는 말씀 주셔서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이런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교만했던 우리의 심령들 다 낮추셔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